할렐루야. 수요한 마음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한 주님을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선한 사역이 하여, 선한 사역이 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3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 복음의 빛, 복음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무너뜨려 못 보는 백성의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4절 찬양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앉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앉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앉자리 가장 귀한
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우리의 삶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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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에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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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내 마음의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왕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만을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모든 순서를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녀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실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유익을 깨닫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부드럽게 일깨우셔서 날마다 묵상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묵상하기 참 좋은 때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매일 새벽마다 시편 중에 시편, 말씀에 대한 사랑시인 우리 시편 119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셨는가요? 우리 신앙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결단이 없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후에도 그래서 지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의 작은 불씨라고 하더라도 그 불씨를 가지고 내 마음을 데피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채우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묵상하기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우리 인생에 다시는 없을 기회인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들, 이게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데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은혜 받기는 참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힘들게 찾아온 말씀의 은혜는 왜 그렇게 쉽게 멀어질까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조금만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본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말 답을 찾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의 죄성은 우리 영혼으로 쓸데없는 질문에는 집착하게 만들고 정작 우리 영혼이 살고 죽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금방 답을 주시지 않으면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실증들을 금세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왜 잃어버릴까? 부드러웠던 이 마음이 왜 이렇게 딱딱하게 금방 굳어졌을까?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는데 대부분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영혼이 실증을 느껴서 그 질문들이 다 물러가 버립니다.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었지만 책을 읽을 때 한 번에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책은 우리에게 성장을 덜 가져다 주는 책입니다.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야 또 한 번 보고 고민하면서 생각과 이해가 넓혀지지 않습니까? 설교도 그렇습니다. 쉬운 설교, 재미있는 설교만 자꾸 찾지 말고 어려운 설교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집요하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답형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나요? 라는 질문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에 네, 그렇게 대답해 준 것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돌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왜 저에게는 용서의 확신이 안 올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는 제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런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는 거죠. 묵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내 영혼을 흔들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이 내 일생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 강력하게 내 인생을 흔들어 놓고 뒤바꾸어 놓았다고 하여도 그 영향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의 지배와 영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오늘, 지금의 그 은혜의 경험이 죄를 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런 반복되는 우리 신앙생활의 해결책으로 중요한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배경은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할 참이었습니다. 40년 전에 들어갔어야 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전쟁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들을 다 싹 정리하고 올 테니 너희는 요단 건너편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시면서 이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이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나서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그렇게 지나갔지만, 요단을 건널 때는 믿음으로 발을 들여 놓으니까 물이 마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앞에는 기적이 큰 믿음을 불러일으켰지만 뒤에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중요하게 요청된 것이죠. 어쨌든 이제 전쟁입니다. 지금 믿음이 좋아지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장대한 이 거민, 이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만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전투 대열도 정비하고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향해서 나아갈 각오를 하며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매우 한가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당시 율법책이라는 거는 두루마리였는데 두루마리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입에다가 묻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이 말은 입에서 계속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워야 되는 거죠. 그게 입에서 떠나지 하게 말며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 율법책을 외워라. 물론 전쟁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외워라 그 뜻은 아니었겠지만 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 여러분, 지금 상황에 비하면 얼마나 한가로운 그러한 명령입니까? 성도들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금은 일이 너무 바쁘고 많아서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담기지 않는다고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게 염려, 근심, 고난 이런 것들을 마음에서 다 덜어내고 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 이제 내 마음아, 고난도 염려도 다 물러갔으니까 말씀 너 들어와. 너 들어와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득 지배하고 있으면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반대로요, 세상의 생각과 정욕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또 피나게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런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마음이 사령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땅속에 들어가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작전사령부입니다. 모두가 죽어도 이 사령부는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은혜를 한번 크게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크게 받고 오늘 승리하였다고 내일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요즘 은혜 가운데 뜨겁다라고 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잘 살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쉬지 않는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묵상이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묵상의 두 가지 요소, 두 가지 단계를 오늘 이 본문에 비추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묵상의 첫 번째 요소가 나오는데 8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드린 대로 외우는 것, 암송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암송도 이해한 사람이 외우기가 쉽죠. 벌써 오래전 일인데 지금은 이미 은퇴했죠. 이 이세돌 전 프로 구단이 알파고와의 대국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의 이목을 그때 끌지 않았습니까? 저는 바둑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참 신기한 게 이 바둑 기사들이 대국을 다 마친 다음에 무엇하죠? 집에 안 돌아갑니다. 집에 안 돌아가고 본인이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바둑알을 놓습니다. 그것을 복기라고 하잖아요. 복기. 그 200수를 어떻게 정말 순서대로 기억하나? 우리로서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바둑을 두는 이치를 아니까 바둑판이 엎질러져서 다 쏟아져도 다시 복기가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붙어 있어서 우리 입에서 늘 흘러나오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내가 유혹을 당하고 시련을 만날 때에 그에 맞는 적절한 성경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러한 나를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있는 것, 억울한 일로 내가 비난받을 때에 위로되는 그 구절을 외우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의 교리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승리로 이끄는 데 매우 요긴합니다.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천 목사님은 말 그대로 성경 66권을 머릿속에 넣고 계실 정도로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목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성경 읽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여전히 하루 4시간 성경 읽기를 힘쓰시는 분인데요. 이 목사님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수동교회를 부임하고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 즈음에 사임해야 할 정도로 코너에 몰렸던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하세요. 사람들과 오해가 쌓이면서 위기에 몰린 거죠. 목회 가운데 꼭 한 번, 아니 여러 번 경험하는 일이죠. 그때 목사님이 떠올린 말씀이 시편 38편 13절이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다윗이 자신을 향해서 들려오는 온갖 험악한 그런 말들 속에서 귀 먹은 자처럼 못 듣는 자처럼 듣지 않고 벙어리처럼 입을 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아뢰었던 것처럼 목사님이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말하는 벙어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람끼리 풀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다윗의 시편을 떠올리면서 목사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오해를 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라고 여기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금식 기도가 끝나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윈치라는 그 무거운 걸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 기계로 이 코너에 몰린 자신을 이 중앙으로 끌어올리신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 다음 주부터 놀랍게도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오해를 풀고자라고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거다라고 간증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어서 쓸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생활에 엄청난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예금해 놓아야 성경을 출금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먹어야 성경이 나오죠.
부지런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일을 지키지만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그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의무를 지나서 놀이가 되게 하는 그 큰 기쁨을 그 시간에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리를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외우고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우리 입에서 계속 돌고 돌면 우리에게 이렇게 커다란 도움을 준다, 이것입니다. 설교가 조금만 논리적으로 진행되면 어렵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설교 내용을 내가 체계화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일회용으로만 받고 그 속에서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써먹을 것만 그렇게 얻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설교라는 게 논리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래서는 안 되죠. 성경 저자,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의도를, 그 마음을, 그 속마음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됐지. 여러분, 이러면 될까요?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에 기록된 당시 그 원저자와 첫 번째 수신자 그 사이에 의미했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기초로 이것을,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이 다리를 지나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계속해서 숙고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노트를 하며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노트한 것을 다시 보면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설교 자체에 반드시 교리가 묻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우리 이인호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이 온 힘을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때에 그 말씀이 외우기가 쉬워지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될 때 두 번째 단계가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여기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끊임없이 이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거죠. 여기 묵상이 나오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 본문에 나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혼자 생각하다, 스스로에게 말을 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문제는 입을 떠나지 않게 하는 이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거지만 우리가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순종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머리가 아닌 이 가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 많이들 경험하죠. 머리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가슴 속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도 도무지 실천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우리의 가슴에까지, 이 30cm가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머릿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까지 흘러내려와서 역사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머릿속의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묵상이라는 깔때기를 통해서 가슴에까지 흘러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가슴으로 흘러내린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고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편 성도가 이야기하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가슴으로는 내가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데 머릿속에 없습니다. 아무 지식도 없는데 여러분 뭘 묵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묵상이라는 것도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중에는 망상이 되기가 쉬운 겁니다. 큐티를 함께 나누는데 이상하게 적용을 해서 이상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즐겨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래서 교리를 묵상하는 거였거든요. 교리는 성경 속에서 진리로 입증된, 성경을 잘 알도록 체계화된 것을 가리키죠.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지. 여러분, 그게 화목제물의 의미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고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무한한 적대감, 그 거리감을 없앨 수 없었으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던 죄인이었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손으로 하나님의 손과 나의 손을 맞잡게 해주셨는데 내가 또 죄짓고 불순종하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욕보이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묵상도 깊이 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체계들이 새롭게 탄탄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시편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147절, 1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말씀을 잠시만 띄워주십시오. 시편 성도가 지금 깊은 밤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잠에 드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마음, 그 뜨뜻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인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은 기도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여러분 소책자로 된 매일 그 교리 묵상집을 하나 구입하셔서 잠들기 전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읽고 잠깐 기도하고 잠자리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10분, 20분 복잡하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3, 4분이라도 좋으니까 마음속에 그냥 메시지가 담길 만큼만 읽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잠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을 지키며 새벽에 기도하는데 참 큰 유익이 도움이 될 겁니다. 졸음을 참으면서까지 내가 TV 채널을 계속 돌리다가 그리고 온갖 유튜브 쇼츠는 다 돌려보면서 잠에 드는 것, 여러분, 우리 아침에 과연 무엇이 남던가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이 일을 세워야겠다고 다시 뜻을 정하고 그래서 이전에 하던 집에 있던 작은 그 책을 묵상집을 다시 집어들었는데 유익합니다. 새벽에 깰 때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진 성경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만 사실 히브리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해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매일 성경 큐티책을 가지고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걸 읽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잠에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매일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어떻게 차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 나와 함께 살고자 그렇게 나와의 교제를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치르셨던 그 주님께서 나와의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보다도 더 바라시는 게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체계를 세우지 않는 이상 금방 잊혀지거든요.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제가 올해 우리 주일 남제자 2반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가지고 매일 2개씩 관찰 연구 질문을 단톡방에 이렇게 올리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올리면서 매일 한 주간의 디온 큐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지난 주일 훈련 때 우리 한 분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매일 이 사업장을 개시하기 전에 늘 큐티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집사님인데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한 본문인데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녁이면 아침에 뭘 묵상했는지 그 말씀을 금방 다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다짐한 게 뭐였냐면 저녁에 내가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곱씹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우리 앞에서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온갖 분주함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묵상의 여정이라는 이 복된 선물을 우리로부터 빼앗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3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처럼 내 속사람에게 명령한 거예요. 내 속사람에게 온 열정으로 제한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바라보라고 그렇게 명령했던 적이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묵상으로 이 세상을 이겨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에, 저도 참 많이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요, 어릴 때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면 이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집안에서 숨바꼭질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순례인 우리가 어서 당신을 찾아주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나 여기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나 여기 있다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찾았다, 찾아내서 그 주님과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묵상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두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머리에 진리의 말씀을 채우고 이해해서 외우고 체계화하고는 이 묵상의 깔때기를 통해서 이게 가슴에까지 흘러내려와야 합니다. 알기를 아는데 전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많이 듣고 깨닫기는 하는데, 그래서 은혜는 받는데 신앙생활 속에 견고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말씀 묵상의 이 규칙적인 틀을 다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일, 이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면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앞에 우리 삶에 펼쳐지는 그 수없는 전쟁들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이 가나안 정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가나안 정복처럼 손쉬운 것이 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남보다 더 멀리 더 먼저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완주가 목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너가 빨리 달렸느냐라고 묻지 않고 너가 누구와 동행하였느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오늘 이 아침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달콤함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말씀에 대한 입맛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향하여 명령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이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의 삶을 통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빨리 걷는 조급함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걷게 하옵소서. 아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더욱 창념하여 마음에 두길 원합니다. 말씀이 늘 입에 붙어 있어 영적 침체를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에까지 흘러내려와 순종하길 원합니다. 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말씀과 묵상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견고한 삶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온갖 분주함과 온갖 정신없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아버리고 그래서 우리로 생각 없이 우리로 묵상하며 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참으로 원하며 하나님께 대적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쁜 일에 늘 쫓기고 주님, 참으로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놓고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그 누구마저도 다 벗어버리고 신앙의 내용을 다 잃어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빨리 걷는 조급함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의 손에 그 주님의 발걸음에 함께 맞추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펼 때마다 참으로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맛에 얹히는 같이오라고 고백하시는 기도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갈등한 가운데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며 할 때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감동과 기쁨과 감사가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어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능력을 잃어버린 지가 한참이 되었는데도 주님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도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고쳐 세우시고 주여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주님을 온전히 성축하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며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온갖 세상의 찢기들과 찌꺼기들과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마음이 더럽혀져서 주님의 선명하신 뜻 가운데 걸어가기가 힘듭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자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내 삶의 걸음걸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를 위해서 도와주옵소서. 바쁘다는 것에 내가 생각하며 그 유혹에 그 바쁜 일의 유혹 그 압력에 하나님 내가 빠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의 말씀에 딱 달라붙어 창념하여 주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언제나 우리 입에 붙어 있어서 말씀이 내 입에서 언제나 돌고 돌아서 영적 문제를 이기고도 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의 영적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참으로 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주의 말씀이 하나님 가슴에까지 흘러내려오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런 뜻대로 다 지켜 행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탄탄한 길, 그 주님이 약속하신 자명품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아침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주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 나누어져 있는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과 삶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의 신실함을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며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끊임없이 흘려내리는 그 묵상의 삶을 통하여 영적 침체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형통의 길 걷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악한 마음,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 자랑, 불신앙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정에서 이웃에게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지 않은 우리의 이기심과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안에서 정의는 무너지고 거짓이 진리를 덮으며 약자는 외면당하고 억압받는 이 현실 속에서 교회가 침묵하고 방관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또 죄악된 것들과 또 우리의 침묵했던 우리의 무관심의 죄들을 이 시간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로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으며 말씀이 삶 속에서 실자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고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이웃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건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고난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깁니다. 주님이 막힌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또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압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도 함께 이 시간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져주옵소서. 주의 것에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사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사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순종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열정으로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며 고난을 또한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남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맡깁니다.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안 우리의 평안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나갑니다. 영원한 맡기라.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안.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믿음을 다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라. 할렐루야.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안 우리의 평안. 아멘.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안 우리의 평안. 우리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와 기도로 하나 되어 주님이 거하시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질서가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가정의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시고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이 가정을 우리가 목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이어서 우리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읽고 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오늘 하루도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아멘. 자녀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자녀 관계 속에 거룩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선한 친구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며 격려하고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자녀가 오늘도 정직함을 선택하게 하시고 거짓을 멀리하며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자녀들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요, 자녀들이 선택해서 주어진 부모도 아니오니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된 이 자녀와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녀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존경하심과 감사하심과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위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와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지 않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이 세상에 역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흔적을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애들이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에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 친구들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옳은 길에 안내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되어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우리가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주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녀들, 그런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세워진 가정,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키워낼 수 있는 우리 부모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나게 된 이 부모를 향하여 우리 자녀들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과 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같이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갈등으로 갈라진 이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 사랑의 손길로 자유케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온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며 성경적 가치관이 세워지게 하소서.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리더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주님, 열방의 전쟁과 분쟁, 각종 재난으로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찾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주님,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선교사들을 기억하소서. 복음을 막아서는 사단의 장벽을 파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나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고 누울 곳이 없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 나라를 살리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소망 되신 하나님께 다시 부르시오니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넉넉히 감당할 힘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소서. 아멘. 올해 임직하시는 모든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충성된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예배와 훈련, 다락방 모임 통해 더욱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특별히 모든 사역을 통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세워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께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전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노 목사님을 위하여 또 열방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보시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살아갈 힘과 소망과 빛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안수하시고 만져주시어서 오장육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의 기능들이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하였사오니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되는 마음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소망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육간에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시사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체의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수술하고 회복하는 모든 환우들이 치유함을 얻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뜻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 714 연합 기도회 모임이 있어서 외부의 목사님들께서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협조 요청드릴 것은 본당 지하에 주차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능하시면 빠르게 출차해 주시고, 특별히 이중 주차해 주신 분들은 더 빠르게 출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